지난 시간 고린도에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그런 만남, 천막을 함께 만들면서 만나 보냈던 그 만남 속에 있었던 은혜들, 이런 것을 좀 나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바울이 그 고린도를 이제 떠나게 되는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은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그러죠. 바울이 이제 떠나려고 형제들과 인사를 나누고 목적지를 수리아로 정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수리아의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명칭은 아람이지요. 아람 족속이 나오는 그 족속이 살던 지역이 그 수리아, 지금 시리아라고도 얘기하지요. 그곳으로 가기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수리아는 이 선교행을 첫 출발한 곳, 또 자신을 파송한 곳,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이지요. 그러니까 수리아로 가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말은 이 선교행, 두 번째로 떠나왔던 2차 선교행을 이제 마무리하겠다고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동안 함께 묵상해 왔던 이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2차 선교 여행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바울에게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한다면 어떤 것을 대답할 것인가 했을 때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 말로써 대답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역자를 얻은 것, 그것이 2차 선교여행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감사했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굴라 부부와는 같이 함께 보냈던 시간은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인데 기꺼이 바울을 따라 생업의 현장을 정리해서 떠날 수 있는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참 귀한 관계로 발전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요, 그들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아주 단편적인 모습을 하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다 그랬어요. 이제 수리아로 목적지로 삼고 떠나는데 잠깐 에베소를 들렸어요. 에베소를 들렸는데 자신은 바로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들을 만났고 대신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두 사람은 그저 그냥 숙소에 머물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울 자신은 회당에 가서 어떤 위험을 당할지 모르나 이 두 부부의 신변을 염려해서 그들은 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만 그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회당으로 갔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과 아굴라 부부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서로의 목숨의 위협을, 생명을 걱정해주는, 그리고 건강을 염려해주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이죠.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감사했던 축복은 그런 사람들을 얻은 것, 그것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어떤 축복 받기를 원하느냐? 물질의 축복, 여러 가지 건강의 축복, 또 사업 잘 되는 축복, 자녀들의 진로가 잘 이루어지는 축복, 뭐 그런 축복들을 바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신앙생활의 축복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얻는 것,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우리 유순희 집사님 건강 때문에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이제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으로도 하시고 또 오프라인으로도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병을 얻은 것은 정말로 너무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 유순희 집사님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의 순간을 지나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생명 때문에 정말로 자신의 일처럼 그렇게 눈물을 쏟아가며 기도해 주는 사람들을 본다는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누구나 누리는 축복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전체 속에서 기회를 주신다고 했죠. 그런데 이런 관계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들, 그리고 그의 생명을 놓고 건강을 놓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바울이 아굴라 부부의 건강을 염려해 주지만은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은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염려해주고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까지도 내어놓는 일을 이후의 타임이 어느 시점에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보면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우리 유순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기도해 주는 자리에 있지만은 어느 인생의 지점에는 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를 받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그들의 걱정을 염려해 줬으나, 목숨을 염려해 줬으나 어느 시점에서는 그 부부가 바울의 목숨을 걱정해 주는 그런 위치에 섰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리에 있지만은 어느 순간, 어느 위치에, 어느 인생의 지점에 나의 생명이 다하는 지점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받고 있는 위치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리에 있으면서 언젠간 나도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에 마주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 이건 굉장히 슬픈 일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려야 될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몸에 질병이 생겨서 정말로 형편없는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을 함께 믿은 믿음의 친구들이 찾아오지요. 그들이 멀리서 그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성경에 소개를 해줍니다. 욥기서 2장 12절에 13절에 보면은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고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멀리서 자기의 친구 욥을 보는데 몸에 난 종기와 이런 것을 긁어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그 욥을 땅바닥에 주저앉아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를 보면서 그 친구들이 소리를 질러 울며 옷을 찢고
그 앞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밤낮 7일 동안 있어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욥이 교제했던 믿음의 친구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들 친구들을 위해서 병이 낫기도 전에 병상에서 무엇을 해줬다고 소개한 줄 아십니까? 욥기서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두의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어요. 욥이 병이 낫기도 전에 병상에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 그랬어요. 몸이 아프고 힘든 중에 믿음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같이 마음이 아파 옆에서 밤낮 7일 동안 아무 말도 않고 옆에 있어주는 욥의 친구들, 그리고 자기 하나 몸 건사하기도 힘든 그 와중에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욥, 이 친구의 관계를 성경이 소개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전체를 통해서 누려야 될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은 나의 병상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친구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장례식장에 와서 정말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예배드려 줄 수 있는 사람, 그걸 보면은 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물질의 축복, 성공의 축복, 자녀의 축복보다도 신앙생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같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주고, 어느 순간 내가 그런 걸음을 걸어오다가 내가 병상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내가 그런 선고를 받게 되었을 때, 이제는 반대로 나의 모습을 그렇게 보고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있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가장 내 신앙생활에서 헛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관계가 되어 우리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욥과 믿음의 친구들이 나눴던 그런 관계로 서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라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를 깎는다. 겐그레아는 고린도로부터 이제 동남쪽으로 7마일 떨어진 아주 조용한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 그랬어요.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나실인 서원을 그가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하게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긴 했어도 항상 자신의 신앙 표현을 유대식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어린 시절부터 유대인으로서 신앙을 배웠고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유대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기를 즐거워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식으로 신앙을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한 것인데, 민수기 6장에 의하면 나실인의 서원 중에 평생 혹은 일정 기간을 두고 서원을 하고, 특별히 일정 기간을 서원을 한 나실인으로 산 사람은 음식을 가리고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이 지켜야 될 것을 다 지킨 후에 서원 기간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그가 그동안 깎지 않았던 머리카락을 잘라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과 함께 불태워 올려드리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지금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서원이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서원을 했을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오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했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에서는 이 약속의 의미를 강조하는 서약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고, 히브리어에서는 혼례를 치를 때 우리가 결혼하자 정혼을 약속을 하는, 혼인을 약속하는 그 정혼을 한다고 하는 의미로서 그 서원의 의미를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서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약속을 하였고 그 약속을 지킨 후에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약속이었을 거예요. 자신이 적어도 이 선교행을 죽음이 두려워서, 핍박이 두려워서 멈추지는 않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킨 후에 머리를 깎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어떤 차원에서 모든 사역을 해가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고 하나님과 그 한 약속을 지켜가는 차원에서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지킨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어떤 신뢰관계 속에서 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사랑하는 나의 종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나 쓰시죠.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나의 친구. 여러분, 종과 친구는 상당히 다른 뉘앙스입니다.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친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목숨 지키기는 그것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도 속였고, 그렇게 아내를 사라를 아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많은 그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구라고 이렇게 여겨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비유를 들자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부모가 뭔가 약속을 한다는 것은 동등한 관계에서 약속을 하는 건 아니죠. 고사리 같은 힘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자기 몸 건사하기도 힘든 아이가 부모와 뭔가 약속을 했다. 그것은 부모가 볼 때 그리 대단한 게 아닐 텐데도 아이가 엄마 아빠 내가 이거 할게 하고는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다 못하고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부모가 그 아이를 볼 때 참 기특하지요. 기특하지요. 그래도 뭔가 자기가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다 하지는 못했어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모습이 참 예뻐 보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벗이라고 한 것은 그런 차원의 벗으로 불러준 것입니다. 부족한데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75세의 나이에 부름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가려고 했던 거, 떠나서 이리저리 무서운 상황을 만났을 때 실수하고 넘어지고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해보려고 나아갔던 모습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는 못했어도 그래도 그 단계까지 올라가서 자기가 아들을 찔러 죽여도 하나님이 부활시켜 그를 생명을 다시 부활시켜서 자기에게 주시겠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뭔가 해보려고 했던 거, 이런 게 너무 귀하게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벗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가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벗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죠. 친구들과의 우정,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런 차원의 우정의 관계로 뭔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신앙의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정말로 최소한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가서 친구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랑하는 신부와 신랑의 관계, 이런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대치의 목적인 것이지, 겨우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축복받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된다면 그의 신앙생활은 정말로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에 요만큼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걸었던 사람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의 벗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관계가 어떻게 발전이 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것은 바울이 한 것처럼 머리를 깎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스스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친밀한 신뢰의 관계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억지로 어쩔 수 없으니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작은 약속을 징검다리 삼아 그의 신앙생활을 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하는 동안에 그 약속을 지켜가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약속을 다 지킨 후에 머리를 깎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런 식으로 작은 약속들을 지켜가면서 그의 신앙생활을 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작은 약속, 그것을 지켜가는 걸음을 부지런히 해갈 때 하나님과 이런 우정의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약속들이 있으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설사 그 약속을 한다고 해도, 그 고백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용불량자다. 왜 신용불량자냐? 하나님 앞에 체크를 하겠다고 체크를 썼는데 그 체크가 바운스가 난 체크만 맨날 발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지 못한 수표를 낱말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못한 수표만 잔뜩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용불량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신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것은 어떤 자격증이 되고 물건이 되어버려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떤 자격증으로 이해하면, 명사형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어떤 물건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이미 나는 물건을 가졌으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물건을 가졌으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자격증을 가졌으니까 이미 나의 이제 모든 것은 보장이 되었고 끝이 난 것이죠. 내 신앙생활은 보장된 생활 속에서 조금 이렇게 생활해도 오케이겠지. 왜? 나는 하나님 앞에 꺼내볼 수 있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 믿음의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을 신약 성경에 쓰인 형용사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것은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피스티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형용사로 쓰인 데가 어디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세 종을 소개를 해줘요. 어느 날 주인이 자신의 소유물 중에 신실한 종 3명에게 그렇게 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떠났죠. 그리고 나서 한참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서 내가 맡긴 것을 가지고 오너라 했더니만은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종은 그만큼을 남겨서 가지고 왔고, 1달란트 받은 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땅에 묻어뒀다가 그걸 그대로 꺼내가지고, 자,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종이 저에게 준 거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꺼내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믿음을 명사형으로 꺼내 보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칭찬을 한 게 아니었죠. 그리고 정말로 부지런히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 언제 오나 저제 오나 주인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수고했던 그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서 충성된 종아 할 때 그 충성된이 그 믿음을 형용사로 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종은 어떤 것을 믿음의 종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까? 주인과 종이 약속을 했잖아요. 구체적인 일을 통해서 주인이 부탁하신 일이 있었지요. 그 약속을 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 약속을 이루고자 지속적으로 충성되게 열심히 신실하게 일하고자 땀 흘려 수고한 그가 그 걸음을 들고 와서 종에게 보인 그 열매를 보였을 때 충성된 종아, 너가 참 믿음 있는 종이구나 라고 주인이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격증처럼 물건처럼 믿음 있는 그대로를 꺼내 보이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주님이 부탁하신 말들을 정말로 내가 신실하게 충성된 그러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주어진 시간 속에서 수고하고 일하고 그렇게 섰을 때 주님이 제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면서 그 열매를 꺼낼 때에 주님이 참 너가 믿음 있는 종이다 라고 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면에서 오늘 바울이 그 모델을 소개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가는 작은 약속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약속들을 지킨 후에 감사함으로 머리를 깎고 감사했던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약속들에 대한 감사함으로 서시는, 설사 그 과정에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리시면서 참 잘했구나 하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이러한 약속들을 지켜가시는 사람들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그랬어요. 에베소에 잠깐 들렸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더 있기를 원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의 뜻, 내가 원하는 뜻, 근데 그 중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늘 가운데 놓고 고민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고 나도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늘 고민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원하고 나의 가족들이 원하고 또 나도 원하고 이거 사이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질문해 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뜻에 따른 결과물이 십자가였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결과물이 십자가였어요.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왜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야만 하느냐? 성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성부 하나님과 뜻이 달라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인간을 대표하는, 우리의 모습을 대표하여 대신 지시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모습을 대표하는 자로 그렇게 아뢰고 계신 것이었지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나의 뜻이 항상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 십자가에 올라가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십자가는 어떤 것이라고 또 여기서 소개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십자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사람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라가 죽으신 곳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래요,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는 나를 따르려면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내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결과물이 십자가고, 또 하나 참된 왕이 올라가 죽으신 곳이 십자가예요. 그 말인즉슨 너희도 이제는 자기 십자가 위로 올라가 죽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살던 삶을 그렇게 왕으로 행세하며 살았던 너가 십자가에 올라가 죽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참된 왕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제는 참된 왕으로서 부활하실 다가오신 주님이 이제는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나 인생의 왕으로 삼으려면 왕이 두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면 내가 왕으로 행세하던 내가 죽어야만,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올라가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로 진실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 봐야 예수님이 주신 못자국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나를 위해 창자국에 찔린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그제서야 보게 돼요. 십자가에 올라가 죽은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나는 원하지 않는데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니 십자가에 올라갈 때가 있고, 나는 정말로 죽기보다 하기 싫은데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니 올라가 죽는 경험, 너무 싫은데 죽는 경험, 피눈물을 흘리며 죽는 경험, 내 자아가 깨지는 경험, 내 자아가 죽는 경험, 이게 있으면요, 주님을 정말로 왕으로 모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정말로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화가 가능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대화가 가능하고, 이제는 믿음 없는 자로 서지 말고 나를 만져보고 나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예, 주님 이제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대화가, 이런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을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에 임하면서 나를 위해 찢기고 피 흘리신 그 떡과 잔을 받으면서 여전히 나는 아직 이 의미를 모르는구나 하시면서 받을 수도 있고, 예, 주님 조금 알 것 같아요, 조금 알 것 같아요 하면서 그 떡과 잔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떡과 잔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을 내 인생의 한가운데 놓고 걸어가겠노라 작은 약속을 하시면서, 결단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